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요. 그 중에서 17대 왕 여호아스와 19대 왕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왕 시드기야의 몰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8대 왕을 뺀 거는 그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좀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2절 말씀에서 암사자는 유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10절에 포도나무도 유다를 의미합니다. 뭐 정확하게 본다라면 다윗 왕조를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유다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유다를 암사자로 비유하고도 계시고 또 때로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이 암사자로 비유하실 때의 왕은 이 3절에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여호아스 왕이고요. 또 5절에서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여호야긴입니다. 이 하나님은 두 왕 모두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3절 6절에 나오죠. 3절 6절 말씀을 보면 두 왕 모두 사람을 삼킨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자와 같은 그 면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나움과 폭력적인 면을 문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자 같은 그런 용맹한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 사자와 같은 용맹한 그런 군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이 12지파가 분리되어 있는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12지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기도 하죠. 특히 이스라엘처럼 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악한 인생들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왕권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전쟁할 때 용맹하고 또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는 이것과 사납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분명 적군을 물리칠 때는 용맹하게 적을 죽여야만 합니다. 반란자들이나 왕권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단호하게 처벌하는 모습은 분명 강력한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사납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분명히 두 왕이 추구했던 것은 용맹한 군주이고 강력한 왕권이었을 건데 왜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사납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런 것에 삼켜졌던 것이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겠거니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완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왕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서를 보면 두 왕 모두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양심이고 도덕이고 사람들의 평가고 이목이고 이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이 두 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양심으로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고 도덕이고 사람의 이목이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용맹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나워지고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심, 도덕 이런 걸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포 정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칼춤을 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 아니네. 예,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두 왕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인간이 아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인간성도 상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용맹스러워 보이려고 하니 잔인하고 사납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적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반대자들을 잔인하게 징벌하고 늘 살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여호아스나 여호야긴처럼 이렇게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그런 생각이 드셨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더 추구해서 인간성도 우리가 갈고 닦아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만 않아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인간성은 굳이 우리가 갈고 닦을 필요도 없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간성을 갈고 닦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지내는 시간은 현실적으로는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성인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도 결국엔 인간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도 인간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성만 남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었다고 바로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성이 드러나 버리면 신앙인으로서 그것만큼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인간성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성도에게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미 성도는요,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업그레이드 된 인간성을 가지게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특성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수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나 이성, 도덕성, 준법성 같은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러한 것들보다 성령께서 더 높은 수준의 인간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성령께서 요구하시고 그 요구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더 높은 수준의 인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인데요. 이런 경건은요,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가진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흉내는 우리가 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려면은요,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많이 다뤄져야 조금씩 이 성령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간성이 영성이 되는 거고요. 그게 성도의 경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능력을 추구해서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니 어떻습니까? 경건이 이 성령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인간성이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차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훈련된 인간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것, 이게 없으면은요, 그냥 평범한 인간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둔 상태로 방치하면은요, 우리 역시도
이런 여호야긴이나 뭐 여호아하스와 같은 이런 왕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그냥 순식간인 거예요. 사납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납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음란하며 폭력적이며 잔인하며 사나우며 탐심이 가득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방치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인간성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훈련된 경건 때문에 우리 삶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전혀 문제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이 자기의 삶이 사납고 폭력적이며 잔인하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훈련된 삶, 경건한 삶, 업그레이드된 인간성,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에서 물가에 심겨온 포도나무의 이 무성한 가지 중에 가장 키가 높고 뛰어난 가지, 이 가지가 묘사하는 사람은 시드기야거든요.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성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가 이상한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다운 인간성, 경건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그렇게 했죠. 설령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지경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놓고 본다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최소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면 자기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한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설령 잃었다 하더라도 그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셨으니 내가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마음은 왕권을 강화해서 내가 좀 제대로 된 왕이 되어보자라는 생각이겠지만, 그러하더라도 이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바벨론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애굽을 등이 업고 바벨론을 배반하자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어부지리로 왕자에 앉아놓고서는 교만하고 오만해져서는 내가 유다를 바벨론의 억압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호황된 꿈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다라면 꾸지 않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 휘둘리지도 않는 거고요. 최소한 사고는 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일반인들과 똑같은 인간성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락이에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추락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 바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거는요, 평소에 우리가 훈련된 경건, 이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내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경건을 능력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참 자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두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 삶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왕처럼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납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거는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훈련되지 않은 삶이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고요. 키가 높고 뛰어난 가지 하나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사자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포도나무를 죽이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망마저 끊어버리고 그들 역시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고 또 하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도록 구하며 애쓰는 것은 이미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영성생활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업그레이드된 성도다운 인간성을 가지도록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